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기념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저버리니 주 예수께 비옵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허든는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함이 비치오니 이러하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수지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저녁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출이 잘 돼서 일할 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남석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막혔고 눌렸던 모든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침체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전도와 선교에 앞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9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1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길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평생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했을 때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선지자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참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 수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오는 그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서 기도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속에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우고 내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더불어 그의 가정을, 그의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신이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두 번째 신이 있어요. 어떤 신입니까? 자신. 그렇게 자신을 믿어. 별 볼 일 없는 안개와 같은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당장 없어져 버릴 자신.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지요. 여러분,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념은 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시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여민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라는 만왕의 왕 최고의 신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신이 돼요?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요하를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요하를 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지가 웅덩이를 파야 돼. 자기 스스로 해야 되니까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생수와 영생수와 말씀에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기가 파는데 자기 자신이 파는 웅덩이. 여러분, 샘물과 웅덩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샘물은요 파면 또 나와요. 그 샘물에서 부에르, 히브리 말로 부에르가 우물이잖아요. 파고 또 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명수 영생수를 계속해서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삶을 파고 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생명수와 영생수를 우리에게 충만히 시원하게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파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신이 스스로 파는 그 우물물은 우물물이 아니라 뭐예요? 웅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웅덩이는요 파봤자 뭐예요? 벌레가 깃들고 세균이 깃들고 그거 마시면 토해요. 마라예요. 그게 마라. 써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우리 삶에는 터진 웅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은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기 자신이 판 웅덩이는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기를 잡았느냐 했을 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내려갔던 그 7 제자들이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뭐예요?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가 잡혀요. 그때 베드로가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예수님이시지 하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두르고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헤엄쳐서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뭐예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라 153마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
채우고 가득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더라. 아니라 찢어지지 않았더라. 오늘 이 웅덩이를 팠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계속 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 구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말씀의 생명수와 영생수로 충만한 인생, 시원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내리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절대 찢어지지 않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터진 웅덩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인생에 터진 웅덩이가 뭘까요? 내 인생이 어떠할 때, 어찌 살 때 터진 웅덩이가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에 들어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오늘 주님께서 내가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또한 싸우고 싸우리라. 너희 잠잠하라. 나 여호와가 어떻게 싸우는가 잘 믿음의 눈으로 보라 했는데 그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눈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눈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였다고요? 기띔섬 사람들. 기띔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죠. 아주 유명한 휴양지인데 지금은 유령섬이 되고 말았어요. 유령섬. 왜냐하면 이제 영국의 통치하에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체 국가가 된 거죠. 키프로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터키 영역내에 있기 때문에 터키에서 또 이 유령섬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최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이 기띔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금에. 그리고 뭡니까? 게달이라는 것은 사막의 아랍 부족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전쟁의 시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 기띔섬, 이 키프로스 사람들과 이 게달, 이 아랍 부족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은 의지해도 만군의 여호와인 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쟁의 신인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바라봐라, 나 좀 바라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아니하고 그 키프로스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게달 아랍 족속을 향해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살려달라, 살려달라, 구원하여 달라, 구원하여 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평탄한 인생길을 살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뒤에 가면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과 권세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는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밖에 없는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우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상. 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우상.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쓸데없는 것과 먼지와 같은 것과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악인지를 책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근데 그 십계명 중에서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존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여호와 야훼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돌려할 영광을 무익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과 바꾸어 버렸도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인생이 우상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우상 숭배는요, 진짜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뭡니까?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권력을, 돈을, 사람을 우상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이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또 자기 자식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상이에요, 우상. 요즘 하나님을 모르는 10대 인생들 보세요. 무엇입니까? 그 젊은 애들 노래 부르는 그 K-pop, 그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냥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우상은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인기라는 우상을 붙들고 산다 손치더라도 그 우상이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선한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것, 아주 생명도 내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돈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고 그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시간 낭비 허비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하였나니 곧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지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믿는 그 터진 웅덩이의 삶을 버려라.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우상의 삶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인생이 되질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붙들고 그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웅덩이를 파되 터진 웅덩이의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말씀의 생명수요 영생의 생명수 대신 진리요 진리요 생명의 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죄악을 지적해 주셨고 두 가지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애쓰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시오 영생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 안양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지라도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내 터진 웅덩이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생수와 말씀의 생명수를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